옆 사람하고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일이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학업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서 승리하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아름다운 4월의 둘째 주일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 형편상 실황으로 함께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8장 5장 13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 특별히 그 갈릴리 지역을 크게 보면 그 한 부분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 지도 좀 보여줘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에 한 2년 6개월 정도 때에 행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공생애를 3년 한 6개월 정도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시간을 가지셨는데, 이 사건은 공생애 한 2년 6개월 정도 지나는 과정에서 행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인데 오늘날도 보면 저 갈릴리 지역이 좀 꽤 넓지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가버나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슬링톤 버로하고 킹스 크로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그 뒤 넘어가면 백부장의 모습이 어떤가 이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요 우측에 헬멧을 쓰고 이렇게 군복을 입고 한 그 사람이 이제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나왔어요. 내려주세요. 이 공생의 2년 한 6개월 정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제국에서 이 가버나움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던 군인으로 한 100명 정도를 돌보고 지휘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대가 이 지역에 주둔했던 데는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 지역이 중요한 위치적 요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아시아라고 하면 우리 한국이나 일본을 생각하는데, 이 예수님 당시 아시아는 오늘날 터키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터키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유대 땅 오기 위해서 만나는 지역이고, 또 거기에서 좀 넘어가면 오늘날 레바논, 골란고원, 그 다음 이라크, 이란 쪽으로 넘어가는 또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를 또 지나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오늘날 네게브 사막을 거쳐서 애굽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어디까지가? 아프리카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지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과 상업이 발달돼서 그 지역에 세무서도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이제 그 로마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 치안 관리도 하고 그 지역을 이렇게 관리했던 그런 지역으로서 갈릴리 지역이 유명합니다. 그 지역 가운데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백부장은 자기 집에 하인이 중병병으로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 말하여 고침을 받는 이 내용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도 한번 백부장의 입장에서 내가 백부장이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방인이며 지배국의 장교가 지배를 받는 나라의 사람인 예수님께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모습을 통하여 백부장의 그 믿음은 좀 일반 사람들하고는 뭔가 다른 것이 아닌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자신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 믿음의 현조소는 어디에 있는가, 또 나는
어떠한 믿음의 어떤 지향점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이렇게 듣고 결단하는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불러도 되는데 본인이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믿음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날은 주의 날, 내가 집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또 내 뜻대로 살 수 있지만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고 주의 날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는 마음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나오셨으니까. 그래서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백부장, 근데 이 전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미도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가기 전에 어떻게 그 길을 지나갈 때 병자가 자기를 고쳐달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와요. 나병 환자를.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막 본인이 나온 거예요. 이것은 절박한 거예요. 내가 내 병을 갖고 있으니까 낫고 싶어가지고 막 자기가 예수님 지나가는 길목에 와서 막 고쳐달라고 애원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 아픈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고 나타도 안 났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스스로 나와서 간구한 사건이에요. 이르되 주여 왜 왔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럼 이 하인은 로마 사람일까요? 유대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백부장은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 군인 오피서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 집에서 종으로 불리는 하인은 자기가 저 로마에서 들여온 사람보다는 그 지역의 유대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는 갑이고 이 하인은 을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명 가운데 한 명 정도는 아파도 지가 알아서 할 거고 자기가 거기까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 백부장은 그 한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참 심성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근무하던 로마의 군대 장교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친히 자기 문제도 아니고 도움을 구하러 왔는데 그 이유는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 아내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 자녀들의 문제도 아니고 어쨌든 자기 집안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못 움직이는데 그 하인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갑이 되는 이 백부장이 어떻게 보면 을이 되는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다 갑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내 상황 알면 좀 와서 좀 나 좀 도와주시지. 내 사정을 이렇게 아시는데 왜 꿈쩍도 안 하시고 일 안 하시고 나를 안 도와줍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오늘 백부장은 도리어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말하면 자기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직접 가서 이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에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약간 다르게 묘사는 했지만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에 보면 본인이 직접 찾아가 간구했다, 간청했다, 도움을 바랐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평상시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대하여 크게 실망하고 계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가장 신앙적이어야 할 선민임이었음에도 또 실제로 불신앙적인 그런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고 그것도 그냥 사병이 아니라 나름대로 상당히 그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를 굽신굽신 해야 될 그래도 백부장의 오피서 신분인데도 아주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원하세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줄 믿습니다. 아멘, 안네. 아멘. 나는 그런 줄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 요한복음 5장 39절에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메시아가 어떤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끊임없이 성경은 연구하고 메시아를 추구하면서도 참 메시아가 되시고 실체적인 메시아가 왔음에도 그 메시아를 와서 이렇게 간구하고 머리 숙이지 않고 그를 적대시하고 무시하는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의 모습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브나움에 와 있는 로마 제국의 백부장은 말씀드린 대로 유대 나라를 지배하는 지배국의 장교예요. 예수님 보고 콜하면 돼. 야, 그 예수 좀 데려와라. 그렇게 큰 소리 쳐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안 오신다면 할 수 없지만 아마 오실 가능성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묘사를 하는가 잘 보여야 돼요. 왜 이런 작은 사건을 이런 그 내용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의 하나의 차이예요. 그분이 권세자시고 그분은 나의 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된다고 하면 세상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말로 좀 죄송한 표현이에요. 뭐 끝발도 없는 사람이 마음만 교만하면 그분이 세상에서 어떤 분인지도 알아도 안 보고 그분 앞에 나아가지도 않는 이런 마음에 교만한 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이 백부장은 자기 체면을 무시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겸손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믿음의 행동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무너지면 살다가 밤잠을 못 자고 막 화나고 그 때문에 모욕과 치욕을 당하면 자존심 때문에 극단적으로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연대까지 지켜온 내 위치와 사회적인 명예와 내가 연대까지 쌓아온 업적이 있는데 내가 이게 한순간에 이걸 무너지고 내 이름이 치욕으로 모욕으로 닿는다는 건 난 상상할 수 없어. 나는 이걸 선택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현재의 위치를 다 내려놓고 그 자기 사랑하는 집에 있는 하인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못 움직일 거 아니야. 그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하고 싶어도 못 오니까 대신 본인이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알량한 세상의 것도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그 자존심과 알량한 세상 것이 더 크게 나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착하고 선한 아마 사람임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성과 인격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똑같은 사건인데 다른 버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이 사랑한다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 집안에 자기 사랑하는 피부치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세상으로 말하면 물건이나 가치로 여겨도 될 만한 종을 사랑한다고 나와요. 이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어떤 세상적인 어떤 물건이나 그런 어떤 그 돈의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 하나를 그대로 귀하게 여겼던 걸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사람밖에 없구나를 안 후에는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본인이 갔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지 않나요? 할렐루야. 이게 멋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내가 진짜 그분을 믿으면, 또 내가 사랑이 있으면 나의 가진 자존심, 세상의 것을 이렇게 좀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이 백부장은 유대인을 사랑한 것처럼 자기 병든 하인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체면이나 생각을 버리고 낮은 자세로 예수님께 나와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이걸 보면 약간은 좀 그 모형론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타이폴로지라는 말을 쓰는데 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원래 그분은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물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종의 모습을 가지고 육신에 입고 이 땅의 아들의 신분으로 와서 자기 비하를 하거든요. 이를 뭐라고 하냐면 원어로는 케노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자기 비하. 높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해 못하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인간처럼 동일하게 되어주셔서 그 인간으로 되어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 보면 갑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을이 된 그런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거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데 아니라고 땡깡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사건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깨닫게 하시면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교만했구나.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면은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만을 의지하고 믿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날을 가리키면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말씀의 절대화를 자꾸 약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진짜 100% 맞나? 학자들끼리도 엉뚱한 소리 많이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한 글자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기 때문에 비록 때로 볼 때 우리의 논리와 생각으로 맞지 않아도 그건 100% 맞는다는 걸 여러분 믿고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보고 그래도 백부장이 찾아왔으니까 듣고 야 이거 귀하다.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 종의 문제를 가지고 왔으니까 예수님께서도 감동을 먹으신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래. 그래? 내가 내 집에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진짜 믿음이 나오죠. 여기 주여라는 말이 나와.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선생님 이렇게 해도 되는데 주여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의 믿음은 이미도 상당한 성숙한 믿음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선생님 얼마든지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백부장은 주여 이 말 속에는 당신은 나의 마스터입니다. 어떻게 스승님 선생님한테 메시아한테 감히 내 집에 오라갈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로마 제국의 군대 장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장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놀아나면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이 엄청나게 배신자라고 하는 뭐랄까 모함을 받을 수 있는 이 배경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저 예수가 보니까 짝짝꿍을 대가지고 같이 놀아나는구나. 그럼 그렇지. 저거 유대인을 배신한 나쁜 인간이야.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그런 데까지 배려를 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 갑니까? 사람 가운데 만나보면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선은 끝나지 않고 내가 좀 손해봐도 내가 좀 힘들어도 이걸 통해서 상대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대해주는 것.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런 게 많이 있을 때 그 사회와 그 가정, 그 다음에 그 나라는 멋진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없어 보이고 나만 하면 개판되는 사회예요. 그리고 서로가 반목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아. 나만 옳은 거야.
You are okay, I am okay, we are okay. 거기에 타협을 하고 살아야지. 내가 힘세다고 약한 놈 무조건 때려만 주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어떻게 사회적으로 보면 교회들이 존재하고 믿는 자들이 존재하는데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집니까? 누가 그걸 잘못 가고 있으면 그것을 중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재를.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에 간 거예요? 다. 백부장의 믿음 보세요. 주여 하면서 이분이 만약에 우리 집에 덜컹 들어왔다면 나는 좋지만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고 그 다음부터 공격의 대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을 위해서도 내가 이분의 입장을 내가 존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언가를 이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지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성숙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뭔가 있을 때 남을 듣고 배려하고 생각하고 딱 그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어. 백부장의 집이 낫지 예수님의 집이 낫겠어요? 예수님의 집은 되게 가난했고 묵수로 살다가 세상 말로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을 텐데 근데 백부장은 노마에서 파견됐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집도 넓은 집에 살고 하인들도 거느릴 정도면 좋았겠어. 근데도 내 집에 들어옴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어 하면은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가 못 가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기가 보는 주님이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팩트를 잘 보여야 되지만 팩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진실은 무언가를 보여야 돼요. 그럼 거기에는 싸울 수가 없어요. 누군가 양보하고 손해보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그냥 네가 옳고 내가 옳고를 따지면 싸움이 끝나지 않고 분쟁이 끝나지 않아. 응? 가버나움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백부장은 예수님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만류하였는데 아까 말한 그런 배려에서 나온 아주 깊은 백부장의 생각이었고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백부장은 뭐라고 하냐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하면서 그 멋진 자기의 그 직업과 연관된 그것을 딱 에비던스로 대는데 구절이 그렇게 말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내 밑에 쫄이 있는데 나도 상관이 말하면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하고 내 밑에 쫄도 내가 말하면 이유를 달지 않고 순종하는데 당신이 나의 주가 되는데 주께서 내게 명령하는데 내가 뭐라고 토를 달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요.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저도 최근에 이제 이렇게 자꾸 너스가 전화 와서 그 미스터 아무개 씨 계시냐고 얘는 약 먹고 있어요? 물어봐 이렇게. 아직 안 먹는데요? 왜 안 먹어요? 먹어야 되는데 계속 이제 먹으라는 게 그래야 잘 관리가 된대. 조금 콜레스테롤도 이제 쌓이고 심줄에 약간 플라그가 껴가지고 조금씩 먹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 몸이 이렇게 날렵한데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조금씩 끼는 거야. 여러분도 다 검사해보면 다 그래.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의사 선생님 그러더라고. 요즘 말이 있어요. 병원 가면 없던 병도 다 하나씩 알아갖고 옵니다. 사진 다 찍으면 여러분들도 지금 감춰있는 거 다 하나씩 드러나. 그 다음부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약을 프리스크립션을 해주면 이 약이 내 몸에 어디가 이렇게 좋고 어느 정도는 알지만 여러분이 그 약의 성분을 다 분석해서 알 때까지 약을 안 먹을 거예요? 어떻게 알 거예요? 검사했더니 약을 먹어야 좋아요. 안 먹는 것보다는. 그럼 어떻게 돼? 의사 선생님 말 믿고 먹는 거예요. 거기서 토다는 사람은 갑자기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옛날 사람들은 왜 수명이 짧았냐?
뭐 엑스레이도 없고 CT도 없고 MRI도 없으니까 알 길이 없잖아. 나이는 들어가는데 뭐가 내 몸에 쌓이는지를. 근데 지금은 다 알아봐. 혈관이 어디가 막혔나, 얼마큼 몇 프로가 막혔나. 그래서 미리 뚫어도 주고 약도 먹고 그것도 방지시키잖아. 아직은 젊어서 잘 모르죠. 그럴 수 있어. 근데 꼭 나 정도 돼서 이제 조그마한 거 하나 먹어도 되고 안 먹을 정도는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뭐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만 없어서. 이 백부장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신뢰합니까? 뭔가 하다가 기분 좋고 내게 인간적으로 조금 손해가 안 가고 별 이렇게 피곤하지 않으면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약간 내게 좀 손해 갈 것 같고 내게 조금 좀 줄어들 것 같고 내 시간과 내 에너지가 조금 이렇게 좀 거기에 이렇게 집중될 것 같은, 아직은 아닌데요 주님, 요 말씀을 약간 좀 틀어가지고 다른 방법을 나에게 주는 방법 없을까요? 혹시 그러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멋지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가진 물질, 여러분이 가진 시간, 그거 다 주님이 허락할 때만 쓸 수 있고 허용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주님 건 손대지 말고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래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기서 보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니.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10절에 이제 내려가면서 칭찬하세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백부장은 말씀과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어떤 상황이 주어졌는데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내 계획으로 보면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선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응? 더 큰 믿음은 보지 않고 말씀으로도 믿어지는 믿음을 성숙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뭘 갖다 만들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그대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제자들의 말만을 들었던 의심 많은 도마는 자기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아직도 주님의 못자국을 만진 적도 없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본 적이 없으니까 믿을 수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가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나는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시옵소서 믿나이다. 믿습니다. 나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뭐가 달라?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여기 오늘 지워진 하나님의 성경이니까 믿는 거하고 뭐가 달라? 나는 여러분들이 다 믿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요 75세가 돼가지고 저 하란 땅 오늘날 터키에 살고 있을 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더니 75세가 먹어가지고 툴레툴레 사랑하는 아내를 지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로마서는 그가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믿음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냥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명확하게 벌어질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오늘은 주의 날, 거룩한 날, 주의 날은 주의 날로 드리는 거고 예배하라고 하면 예배를 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면 돌리는 거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 신앙은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믿고 쫓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만 깨닫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예수께서 8절 9절 딱 그렇게 이 백부장이 이야기하니까 와 예수님께서 그냥 완전히 그냥 감동된 게 아니라 놀래버렸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이 그냥 놀랬어. 뿅 간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나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전체를 내가 연대까지 돌아다니면서도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왜 그래요? 말씀을 믿는 신앙,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할 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말을 듣고 크게 놀라시며 칭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에 놀라시며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했다겠죠. 이스라엘 온 땅 이만한 믿음 뭐냐면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NIV에서는 He was astonished. 그냥 놀라버렸다는 거야. 그 다음에 such great faith라고 썼어요. 이만한 믿음, 엄청난 큰 믿음. 이왕이면 큰 믿음 같지. 믿음이 없는 사람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꾸중 들을 필요는 없잖아. 이왕이면 와, 너 엄청 큰 믿음 가졌다. 그게 뭐예요? 무슨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잘 이해가지 않아도 의사 선생님이 먹으라고 하는 약 내가 다 성분이 뭔지 모르고 내가 연구해서 결과를 다 알지 못해도 나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그 먹으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오늘 백부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11절 12절에서는 천국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이방인일지라도 천국 가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천국에 마땅히 들어가야 되고 천국 가기에 아주 합당한 후손들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왜 어렵느냐?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혈육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찾는 이방 유대인들이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죠. 이방인일지라도 이 백부장같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진짜 우선이고 천국 가는 것이지 혈육적인 육신의 유대인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걸 12절에 뭐라 하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 12절에서 말하는 그 본 나라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해 갔죠? 백부장의 믿음은요 들은 말씀 그대로 행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구체적으로는 보이는 이웃을 통하여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이 사람 뭘로 보여줬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오늘 자기 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에 들어서 죽게 됐는데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고쳐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자신의 믿음을 하인의 병을 고치려는 사랑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산 믿음의 소유자였고 이 백부장을 향하 예수님께서는 이만한 믿음, 큰 믿음.
great faith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극찬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보장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 시대에 이만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예수님께 백부장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명령을 저는 백부장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들은 말씀대로 행동을 순종하는데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이렇게 순종해요. 딱 명령하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그 즉시 하은이 나으니라. 하은이.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아, 그럼 어떻게 나을지요? 몇 시쯤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물어볼 거 없어요. 그 마지막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오늘 백부장은 자기 사랑하는 하인의 병 고치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신분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병 나을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칭찬해 주셨어요. 그 결과 그 하인의 중풍병이 그 즉시 나아버렸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같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 칭찬받으며 여러분의 영육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문제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 문제도 해결될 걸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힘차게 세상을 전진하고 정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